할렐루야. 2025년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인가 보네. 오늘 휴일이 돼가지고. 자, 2287번 미가엘 찬양 반주기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안대한 이 땅에 하늘 같은 그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안기고 그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그 성령 부사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그의 생수 샘물같이 섬기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땅은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고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1648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예물로 모든 만물 창조하시네. 모든 하늘과 모든 보호자 이 세상의 모든 견이로보다 이 세상 모든 합친 보다 더욱이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내면 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적으셨네. 나의 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천천히 다 같이 잘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카이 아쿠, 호 앙겔로스, 호 히돌, 네고 디카이오스, 에이미, 호 에이미, 카, 호 에이미, 호 호시오스, 호티 후토스 크리노.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런 번역은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가 성경을 여기다 더하고 빼고 하는데 이런 말을 더하고 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지했다는 게 옛날 성경의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된 걸, 예. 개역 혼용을 한번 볼까? 다 물을 차지했다고. 응?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 해놓고 또 개정 개혁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지금 카이 아쿠, 호 앙겔로스, 호 휘돌, 이 휘돌 물이라는 말이 물. 이 지금 앙겔로스, 호 휘돌 차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뭐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말을 하는 이건 빼버려요. 응? 여기서 번역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앙겔로스 호 휘돌 해가지고 말로서 이 뜻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아니고 물의 천사라 이 말이에요. 물의 천사. 바람의 천사가 있듯이 우박을 내리는 천사가 있듯이 이게 각 자기가 맡은 직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뭐 차지했다고도 되지만 다스리고 물을 관리하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물의 천사야.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제우스 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바람 신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물의 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물의 그 관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의 군대 천사밖에 생각을 안 해. 서기 천사나. 에? 이게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한 명 있겠어요. 거기도 대장이 있겠죠. 그죠? 에? 그리고 밑에 수하들 있고 또 눈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지옥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있고. 에? 그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 때문에 나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닐때 던지고 있다 그런다. 좀 제발 여기 오지 말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근데도 가기 싫다고 하니까 문제지. 그리스 신에 나오는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가지고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셋째 천사가 물을 관리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대접 재앙을 가졌지만 그 셋째의 그 대접을 든 천사가 물의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의 천사가 맑은 물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피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섞인, 그 진노의 재앙이 섞인 피, 그걸 그 물의 천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수하는 그 곳이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 소독을 하면 막 어떤 때는 수돗물을 소독해서 보내면 그 냄새가 소독내가 나잖아요. 그 소독을 잘못하면 막 뭔 이물질들도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물을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데 이 물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재앙이 섞인 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세 번째의 진노의 대접에 담아진 물은 피라는 말이죠. 응?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물의 근원을 땅속에서 찾고 땅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 즉 보좌에서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라겠어? 생명수라겠어. 생명수. 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는 많은 재앙의 창고들이 있어요. 우박 창고, 눈 창고, 바람 창고, 천둥 번개 창고, 뭐 물의 창고,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도 잘 보고 지금도 그러지만 메뚜기 떼를 보내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 열재앙을 잘 보면 알아요. 그때 피해 재앙도 그랬으니까. 메뚜기가 어디서 갑자기 있다가 하루아침에 재앙이 내리면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가 딱 달라들죠. 근데 또 날아가고는 없어요. 이웃나라 피해도 안 보고 싹 없어져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 못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지금 이제 바람이 그쪽에서 서쪽에서 뭐 동풍이 불면 하던 그 서쪽에서 이렇게 부는데 동쪽에서 이쪽에서 불면 유럽 쪽으로 가니까 지들만 맨날 피해 준다고 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 이게 동풍이 불던 서풍이 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바람이 필요 없어요. 남풍이고 북풍이고. 그게 이제 인도에서 바람을 불어서 하는데 메뚜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태국이나 뭐 이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중국 쪽으로 메뚜기가 날라온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뭐 메뚜기가 꽉 몰고 올 때 그런 것을 영상으로도 찍지만 그 메뚜기들이 뭐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메뚜기들이 싹 휩쓸어 갖고 인도 쪽에서 왔어. 쉽게 말 바람 불면서. 그래가지고 베트남 중국까지 막 태국이고 막 이런 데까지 범하고 다 휩쓸어 갖고 모든 채소고 이걸 전멸시킨 적이 없잖아요. 중국에서 메뚜기 떼 막는다고 한때 난리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땅에서 그 지역을 다 흩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을 해주려고 하냐면 자연에서 생겨서 메뚜기 떼가 그렇게 와갖고는 그 나라들 다 휩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리고 연구를 하면 인도 쪽에서 지금 바람 불다 이쪽에서 메뚜기가 온다 보면 야 메뚜기 뭐 연구하고 곤충 연구하는 자들이 그런 걸 하면서 막 메뚜기들이 어디서 있으면 알까는 거 이런 거 다 볼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나라를 휩쓸고 갈 정도 메뚜기라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또 이 메뚜기들이 그렇게 번식한다 해도 또한 많은 새떼들이 그걸 먹이로 잡아먹고 이런 현상인데 한 나라를 휩쓸을 정도로 하는 메뚜기 떼라면은 우리 눈에는 그 근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의 창고를 딱 열면 땅에 100마리가 있던 게 수십억 마리가 되는 거야. 땅에는 100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창고를 연 게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되는 거야. 그 수십억 마리만, 애국을 휩쓸었던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만 되겠어요? 응? 내 생각으로는 수억만 마리 될 거야. 그걸 다 농사진 채소고 곡식이 뭐고 다 휩쓸어야 하는데, 응?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으로 일어나는 메뚜기 떼도 있지만 그걸로 갖고는 메뚜기들이 있는 거 다 뜯어먹으려고 해도 배돼지 물러서 못 뜯어먹어. 응?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으로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의 창고를 다 여시는 거예요. 이제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박도. 응? 우박이 이 주먹만 하는 게 천둥이 치면서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 재앙에 일으키면서 그걸 나왔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앞에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완전히 다 깨졌어. 조종사석 다 유리창이 다 깨졌어. 그래서 그 우박들이 이만씩 한 것을 해놨는데, 촬영을 했는데, 그 우박을 맞아갖고 하늘을 지금 착륙 10분 전인데, 그래가지고 긴급 착륙을 한다고 하고, 그 호주에서 이런데, 빈이라는 그 도시, 그 호주, 거기가 싱가포르가 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항공공항에 내리는데, 그래도 참 조종사도 당황했지만, 지금 막 승객들은 막 이게 막 비행기 천장이 때린 게 막 놀래갖고 혼비백산한데, 그래도 승무원들이 좀 침착을 시키고 조종사가 관제타보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긴급해야 된다. 앞에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이런다 하니까 그걸 허용을 해갖고 내리는데, 참 그래도 운전수가 아니고 조종사가 침착하게 해서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내렸는데, 그 비행기를 본 게 앞대가리 다 깨졌어. 앞에가. 거기가, 카바가 거기 있는 거야. 앞에 부품에. 근데 그 카바를 그거고, 엔진은 날개에 달렸어요. 조종석 유리창들이 다 깨졌어요. 왜 그러냐면 조종석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우박이 때려가지고, 참 그래도 다행히 그 비행기에 어떤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게 망가지들 안 해갖고 착륙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 주먹만한 우박에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죽는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응? 상상할 수 없는 34kg짜리 8대접대 쏟을 때 그 우박이 에이 어떻게 나와. 7대접대 쏟아지는 그 우박이 34kg짜리가 넘으면 에이 뭐 그런 우박. 그때는 비행기들이고 만약 가다 그 우박 떨어지면 다 추락이에요. 추락. 뭐 그냥 다 폭발이지 뭐. 그거에 뭐 한 개만 때려버리면 다 폭발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고가 날 거예요. 그게 그 재앙이 일어날 줄 알고 비행기 떠갖고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묵다니까 맞아갖고 그대로 추락하는 거 다. 여행 좋아하고 비행기 타기 좋아하는 자들 그때 비행기 그 환란 돼갖고 타고 다니다가 죽는다. 빌딩이 다 부서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34kg짜리 우박을 보내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 같으나 그게 하나님 성전의 안에 창고가, 재앙의 창고가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천사들이 문을 열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7 나팔 재앙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으로 내리시는 재앙은 그 모든 것이 천사들이 주관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운석들이 떠돌아다니고 그걸 우리는 또 헨리의 성이라고 하잖아요. 헨리의 성 무슨 해성 막 지구로 올 것 같으면서도 다 죽는다고 해도 안 죽고 가잖아요. 자기장이 다 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와서 지구가 멸망되어 버리면 예수님 오신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지구 멸망 안 해요. 지구는 하나님 보호하사 다 안전하게 돼 있어요. 응? 이런 지금 우리 기후 이상 변화를 하잖아요. 온도 상승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언제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종말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한 자들이 다 멸감을 당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재난이 있는데 기근, 지진, 재난이라 하거든. 이 재난에 뭐 태풍에 뭐 미국의 허리케인 뭐 중국에도 뭐 저번에 그 뭐 시속 160km 막 이렇게 대만에 뭐 그냥 20년 만에 그 7.7 강도인가 그 지진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캄보디아인가 뭐 그쪽에 버마 쪽인가에서 지진이 났는데 1000km 떠진 태국인가 거기에 뭐 30층인가 건물을 다 지금 위에까지 올려 짓고 있으니까 그거 뼈대는 튼튼하게 했을 텐데 그게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그 엉터리 공사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런 기근과 지진이 옛날보다는 더 세졌다, 강해졌다. 그러니까 태풍도 더 세지고 그런 거지. 그것이 뭐 우리 인간이 해갖고 그 이상 기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금 서서히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 앉는 거예요. 이게 강도가 조금씩 세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세상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 앞으로는 이제 화산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화산도 더 폭발도 더 많이 하고 할 거예요. 지금 한라산들이 다 지금 서서 준비를 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 물의 천사가 그 근원의 물에다가 이거는 생명수 물이 아니에요. 물을 근원으로 그냥 성전에 보관된 물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보내는 이 물이 핏물이 돼서 내려올 것이고 맑은 물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천사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맡겨진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권 침해 안에 우리 인간은 월권 침해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오늘 대법에서 그 이재명 하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참 양심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수가 5명, 진보가 3명이었어. 예? 대법원에서 잘못한 거지. 3명인데 중도했는데 그들은 그 8대 0으로 분명히 전체가 그걸 됐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그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가 이제 밑에 뭐 그 판사 추천한 데서 하는데 그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지명해서 올리면 되니까 전부 보수주의자들을 딱 해놓은 거야. 이제 10명이 보수고 진보가 두니까 10대 2로 했잖아요. 정상적이었다면 12대 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은 대통령이 세웠던 어떤 그가 자기 대법원장 시켜줬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법으로 그 판사들이 사법적으로 정확해야 돼.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더라. 아멘. 이게 공의롭고 의로워야 돼요. 아멘. 응? 뭐 이제 파기환송을 했어. 이제 고법으로 내려가면 고법서 또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배당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진보 판사가 받으면 그래 이제 그 무혐의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파기환송을 내렸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때리는데 벌금 80만 원 땅땅땅 끝나. 그러면 피선고권을 이제 그 출마해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판사들의 그 성향이 개인의 그 어떤 이 보수나 진보의 편을 들면 안 돼. 누구든지. 그걸 보고 정확히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해야 된다는데 정치에 가입을 하면 안 되지. 이게 판사들은 정치에 가입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대법관부터 그 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도 저는 그래요. 그들은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고 막 하면 이것들이 보수고 진보고 돼갖고 안 돼. 응? 정말로 독립적을 선포해 주려면요. 그 판사들, 보수 진보를 떠나서 판사들이 그 모여서 옳은 사람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이렇게 추천을 해갖고 그 판사들의 표를 뭐 3분의 2 통과를 해야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탈락이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되려면 판사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 예, 그가 판결을 해오면서 공의롭게 한 자들이 그래서 쓰도록 사법권 독립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법관 판사들은 법에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때 뭐 이승만 때부터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판사들에게 지금 뭐 사법권 독립하지만 이게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해주면 참 자기 대법원장 시켜서 누가 대법관 시켜주면 이러고 하니까 그게 안 돼. 판사들이 존경하는 판사들의 무리에서 존경하는 자들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은 임명만 하면 돼요. 거기서 3분의 2가 통과된다. 안 된 자는 탈락. 자기들 판사 3분의 2를 못 받는다는 것은 판사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지. 예?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지. 이런 것을 해서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태초 전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이것은 땅에다 지금 재앙을 하시는 그분은 태초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이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 나중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으시고 마지막도 없으시고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시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을 놓으면 여기 처음에 딱 출발하면 출발점이 있잖아요. 계속 간다고 쳐. 끝은 없다 해도 시작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시작과 끝을 찾아라 하면 없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시작에서 멈춰라 한다고 해서 멈춰요? 끝에 가서 멈춰라 한다고 끝에 가서 멈춰요? 시작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원이시다. 하나님은 둥구시가지고 원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계속 운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신이 이게 하나님은 그때는 육체로 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당신이 알파를 말하면 내가 오메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선생이라도 알파를 모른다 이 말이야. 처음이라는 그 말은 해도 네가 시작을 아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땅이 수면 위에 때 물 진흙탕이었다는 말이지. 에? 그걸 빛이 있으라고 해서 이제 불덩이로 만들어서 단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창조에 우리 지구가 생긴 창조도 설명을 못 하는데 천지를 설명 못 하는데 뭔 하나님의 시작을 제가 말하겠다고 그래. 이 영원이란 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다음에 경인가? 그 다음 해경인가? 경이라고 쳐. 그 다음에 그걸로도 경을 해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작대를 몇 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과학도 지구의 처음도 못 찾는데 우리 지금 신학자들도 지구의 처음을 몰라. 근데 미국의 신학자들은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들은 믿어. 40억 년 하면서 달도 40억 년, 해는 달보다 먼저 생겨. 그러면 이미 성경을 모른 자가 하는 소리거든. 해가 지구보다 더 연수가 깊다는 것은 무조건 해 딸이고 모든 별은 지구보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절반 정도 차이나. 지구하고. 알았어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뭐 태양에 가서 돌을 하나 갖고 와서 연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 탄소 측정으로 해갖고 측량해가지고 뭐 연대를 따진데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어? 그냥 대충 몇 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 1000년이 틀릴 수 있고 10,000년이 틀릴 수 있고 그런 거야. 억년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그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좀 저들이 말한 거 보면 블랙홀에 들어가고 죽은 별 늙어갖고 죽어가. 근데 참 별이 지구보다 성경적으로 늦게 생겼는데 지구 나이로 따지면 반절밖에 안 되는데 죽어. 지구는 지금 그러면은 몇 번 죽어야 돼? 맞아. 어? 두세 번 죽었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달도 몇 번 죽었어야 돼요. 어? 달이 없어지면은 그 별들이니까 달이 없어지면 나중에 새로 생기는 달이 와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굴러오더라도 굴러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말 같은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응?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처음을 안다면 분명 언제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며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인데 시작이 이 우주가 그래 우주든 어찌든 그냥 지구랑 없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이 하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겼다면 시작점이 있죠. 스스로 생겼다면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생겼다면 여가 시작점이겠죠. 근데 그분은 시작이 없어. 스스로 뭐 생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 네? 근데 이미 천사들은 천사들은 시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모든 것을 뭐 미가엘 천사 그렇고 다 했지만 그 미가엘 천사는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쭈룩 늘어가지고 지금은 나 힘없어서 하기도 힘들다 그러고서 그럼 하나님도 늙어가지고 이거 나도 힘들다. 그들은 시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천사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쳤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은 게 아들로 이렇게 칭호해 주면서 그러나 호적에다 입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종이면서 아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결국은 천사들이 다 이제 뭐 쫓겨났지만 쫓아내니까 천사를 다시 재창조서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이게 천사들이 살면서 있었는데 재창조했다. 만약에 그러면 재창조 전에 또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그렇게 멸망했다면 여러분 지옥이 영원 세세토록 있다고 할 필요 없죠. 그죠? 어느 정도 가면 또 싹 없어지고 새로 창조한 게 영원한 천국도 여러분 없는 거야. 성경이 이게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데 새하늘 새 땅 만들었고 여러분 거기서 한 10,000년 살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다 싹 없어질지어다 해놓고 또 창조하시겠어? 그 재창조 이런 그런 엉터리 같은 학설을 내놓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미가엘 쪽에, 가브리엘 쪽에 이 그 내생물, 이 루시퍼라고 하지만 사탄은 내생물 중에 그 하나님 그 쉽게 말 보좌를 덮던 그쪽에 내생물의 그룹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 거기서 해갖고 이 타락들이 됐지만 천사가 우리는 무조건 이 세 종류로만 알아요. 세 종류로만.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우박을 다스리는 천사, 예? 다 있어. 번개, 천둥을 다스리는 천사,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가 천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가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예? 다 그 계열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쉽게 말해서, 문계부 그렇지. 장관 하나만 했나? 그 법무부, 국방부, 쉽게 말해서 경제부 세 개만 있으면 운영이 됩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게 있지만 그래 이제 세부적으로 천사장이라 하는 것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이지만 여기에 또 계열이 군대 천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쪽에 또 그렇게 쫙 있을 거고요. 이게 내 생물은 그렇게 생겨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경호원이나 마찬가지야. 찬양하면서 성도가 우리 사람이 없은 게 천사들이 다 차고. 그래서 천사가 몇이라고 했지? 성경에서? 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천만이라고 어떠지? 어쨌든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이란 수를 이 무한한 수로 봐요. 무한한 수로. 이게 예수님은 12영이 더 된다는 게 12군단이라 하잖아요. 응? 한 군단에 12,000명씩 해서 그러니까 12군단인 게 144만이다. 천사가 144만만 되겠어요? 여러분 천사도 내가 생각할 때는 수억이 될 거예요. 수억. 왜 그러냐면 이 셋째 하늘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여기다가 대은하계를 갖다 바늘구멍 이게 기다 보면 바늘구멍 표시도 안 나요. 그 정도로 큰데 그 큰 데에 천사가 100만 명 하면은 띵띵 돌아다니겠네. 그지? 띵띵 돌아다녀. 나중에 우리의 종 되고 우리를 수종하면서 다 받들 셈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 14만 4천인 게 천사가 그러지만 땅의 사람들도 보고 하는데 수천억 명인데 천사가 한 1000만 명의 천사가 하나씩 이렇게 바쁘겠다 천사가 너를 도와줄라 저를 도와줄라 저쪽 도와줄라 쫓아다니라고 바쁘겠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재창조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서가 없어요. 천사는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미 세상 끝날 때까지 할 걸 예비를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강제적이라게 하지 억지로 알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생활과 행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정력대로 향락과 쾌락으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그 행실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의로워져가는 삶의 변화가 날마다 바뀌어 가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이건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분의 정체를 완전히 싹 벗겨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말씀으로 아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께 쓰시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호시오스. 아마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시오스를 디카이오스에서 이게 인간적인 상태를 언급하면서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형식적인 성화를 표현하는 히에로스를 거룩한 것과 이 구별해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화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하기오스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데서 성도가 될 때 하기오스가 돼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정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신성한, 육체적으로는 순결해지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하고 종교적으로는 봉헌이 된 자들, 이런 거룩한 자들과 성도가 구별이 되고 이 봉헌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경건하고 신성하고 분명한 이런 삶과 생활을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지금 앞에서 요 말을 하였듯이 호시오스라는 이거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은 디카이오신의 이런 거보다도 더 위에 성화가 돼서 위에 있는 거죠.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함이 없는, 이게 사악함이 없어요. 사악함.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악함이 없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것이 다 버려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모든 도덕적 의미에 순종하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기오스가 성장하면 이제 하기오스서 하기오오, 하기오네 막 이러면서 퓨누마호 하기오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기오시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의 성품을 입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들에게는 하기오시네에서 신의 성품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들들도 신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우신 하는 건 디카이오스, 이 디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한, 즉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적당한 의로운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제다크, 제디크, 뭐 제다카, 뭐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이 판사들은, 검사들은 원래 잡아넣으려고 한 게 사악하지만, 판사들은 법을 그걸 하면서 미시파트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공평하게, 정확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한 말 있잖아요. 자기는, 법대로 한다잖아요. 법대로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먼저 법에 잣대를 대야 되는데,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갖다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냥 법을 뜯어 막 억지로 짜맞춰서 잡아들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검사들 보세요. 이제 실금 이제 김건희 꺼내갖고 이렇게 하고 지금 또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한덕수가 나오면, 대통령 되면 또 시시무지 없어져요. 절대로 김건희 건 싹 없어질 거예요. 응? 시시하고. 여러분, 과연 한동훈에게도 물어보세요. 이 사건을 하겠냐 안 하냐. 그러니까 대표해도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걸 반대하고 안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도둑놈은 영원히 도둑질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법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나설 때 공정하죠. 너는 지금 이미 처음부터 보수가 열이고 진보가 둘이다, 이 기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갖고 딱 했을 때 10대 2 딱 나오잖아. 응? 정상적인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사법 연수를 할 때 그 동기니 뭐니 선후배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선후배, 근데 검사 세계가 더 선후배, 그들이 엄청 기술을 따지고, 이 기수가 뭔 상관이 있어, 기수가. 내가 대통령 되면 모든 기수 파괴시키고, 오늘 검사 임명장 받은 자 갖다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꼼짝 못해. 그거밖에 없어. 알아야 검찰총장을 하지. 기수로 완전히 그냥 때려 부숴버려야죠. 근데 공정한 신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듯이, 이 딕케는 옳은 공의, 심판, 처벌 뭐 이런 걸로 해서 판결, 공정한 판결을 쳤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야. 어느 편에 들어도 안 되는 거야. 보고 법에 그게 됐을 때, 이미 자기들이 이미 재판을, 대법원 재판이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지금 막 급히 얻어만 그냥 이렇게 하고 판결 내린다고 하면서 대법원장이 내가 직접 주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쪽의 판사들 불러갖고 이렇게 결정이 이미 났어요. 나하고 이제 딱 2번 싹 하면서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리잖아. 에? 이게 정상적으로 오면, 토론해갖고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 때문에 글자 하나까지도 할 때, 그 토시를 이렇게 해갖고 끌었는데, 그게 참, 세상은, 그래서 오늘 그런 재판이든 이런 재판, 그런 자들을 보수 쪽이니 뭐 이거 가지고 재판한 자들은,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검찰은 개혁이 된다 해도 아직 80%가 아직도 안 됐고, 이 법원은, 판사들은 저런 자가 있어서 약 30%에서 40%가 덜 돼 있어. 인간 육체적으로 번세 없고 사는 것들. 자기들 지금요, 다 털면, 판검사들 털면, 지금 사실 이게 다 감춰져서 그렇지, 털면요,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재앙을 물 근원에 내린 이유는 선교자들, 선지자나 성도들을 그동안 많이 죽인 그 피 흘림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빌라도가 내어줬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거기에는 그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참여한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도 이 환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신고하고 막 잡아다가 넘겨주고 한 그 자들 다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그들로 인하여 666표 받지 않았거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도 그 땅에 같이 숨어 살면서 고통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이웃에 내 옆에 사람들이 피 안 보도록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면서 행위는 온갖 더러운 행동으로 행하면서 어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지,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것 같이, 공정한 것 같이, 옳은, 공평한, 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없고 점없게 이런 삶을 사는 자가 가는데, 지금 이 이방인의 때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아직도 지금 예수 믿는데요, 뭐 남자들이 술 먹지만 여자들도 술 엄청 먹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너희들 다 뒤졌어. 너희 가르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몰라. 너희들은 뒤졌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술이 아니라 입에서 세상 소리 얘기하다가도 뒤지게 혼나는데 뭐, 내가 뭐 가는 게 너희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
명백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과 생활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며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두와 야레에서 온 이두와 하나님을 두려움 그래서 벌벌 떨듯이 경외하잖아요. 야레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걸었는데 그 야레에서 온 말이 이드안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단어를 히브리어를 조금 이드안지 거기는 더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발발발 떨듯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 잘못한 게 내가 말한 데 잘못했나? 생각한 게 잘못했나? 행동한 게 잘못했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이제 저주받는 멸망의 그 심판의 심판받을까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말라니까. 에? 오늘 천사도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심판을 의롭게 한다잖아요. 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요. 신의 성품을 입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공정하고 공평한 가운데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응? 옳은 것을 바로 잡아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안 가도 뻔할 번데기야. 뻔할 번데기. 지가 아무리 흠이 없다고 지가 뭐 몸을 갖다가 쫙 늘려봐야 흠이 줄줄이 있잖아. 줄줄이 사탕처럼 있잖아.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판사는 정치적이나 어떤 부자나 변호사를 막 돈 많아서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큰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공간예우라 하잖아. 변호사나 검사 그만두고 다 나가서 판사나 검사 그만두면 다 전관예우라 해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하면 징역 살 놈도 집행유예 내보내주고 무죄가 나오고 막 하는 이유가 아직도 정관예우가 어디서 정관예우가 그 나가서 그걸로 돈 벌어 먹으라고 부자들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갔을 때 그런 자들이 전관 예우해 줄 때 해가지고 해줄 것 같아. 소송도 안 받을 거야. 참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사부터 모든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봉헌단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옳은 걸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근데 이번에는 탄핵이든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든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 미국에는 트럼프가 죄가 지금 몇 가지 재판하다가 다 중지하고 그냥 죄를 그냥 다 없애줘 버렸다니까. 주마다 이게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규에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지금 빨리 법을 그런 데다가 단일한 거 붙여서 넣으면 되잖아요. 어? 빨리빨리 국회나 사법부나 서로 이렇게 해서 그걸 자기들 의견 제시해서 판단해갖고 하지 말고 없는 거는 빨리 사법부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갖고 안건을 국회에 올려서 이걸 법을 개정을 그런데 개정이 아니지 추가로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응? 맨날 정치적인 논쟁하고 떠들고 싸우고 지금 그 법을 지금 헌법에 지금 헌법재판단들이 한 것도 그렇지만 탄핵에 대한 것도 했지만 이런 재판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명박도 뭔 사건이지 그게? 그것 때문에 구속이 나중에 되고 그게 이제 자기 거 아니라는데 자기 거 된대. 검찰이 지지들 본 게 보수 쪽에 이명박이 되니까 그냥 공소 기각해갖고 얻는 것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그걸 정확히 들었으면 그때 그러면 구속이 되지. 그때는 재판을 아직 구속을 시키든 어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딱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수 쪽 될 것 같으니까 딱 없는 걸로. 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물러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뒤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그잖아. 뭐 300매덕을 또 긁고 단체대 내는다고 껍데기 대놓고 자기 돈 내놨어요? 내가 그거 안 내는다고 했잖아. 저 완전 욕심쟁이라고 했잖아. 그때 뭐 장로라도 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얼굴 형상을 보고 내가 무당한데도 사람을 딱 보면 알아. 저 속에 아주 그냥 탐심이 그냥 가득. 나 같아도요. 현대건설이 부도날 것 같으면 내 재산을 내놓고 단칸방에 가서 살더라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이사들이나 임원들도 내놓고 또 근로자들도 내놓고 해서 회사 살리겠죠. 에? 다 지 것들 챙기고 그래놓고. 그래서 정주영 씨가 마지막 한 말이 내가 저 새끼를 만난 게 잘못됐단가 믿은 게 잘못됐단가. 그게 자기 일생 최대의 실수래요. 정주영 씨가.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좋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최대 실수다고 한다면 어찌할꼬? 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사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정주영 씨 그 얘기를 듣고 야 만약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가지고 방종하고 방탕하면 내 주님이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이 최대의 실수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잘 깨닫고 이제 이 피는 앞에서 말한 그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된 바다의 피와 이 강과 물의 근원의 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물의 천사가 지금
그 대접을 쏟음으로 물의 근원까지, 응? 아니면 좀 흐르는 저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물의 근원. 여러분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하늘에서 부터지. 땅을 다 찾아갖고 물의 근원 찾아봐. 근원 시작점을. 응?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북쪽에서 물이 흘러요. 동해바다 앞으로 가면 물이 이렇게 남해 쪽으로 흘러요. 그게 흐르면 저 남극 쪽으로 다 내려갈 거 아니야. 나 그거 신기해갖고, 응? 자, 물이 요 남극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수평으로 있어도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있으니까, 자, 흘러내려. 그러면 남극에 물이 다 내려가고, 요 북극에는 물이 없어야 돼. 안 그래요? 돌고 돌겠지 물이. 근데 이 물이 하가 이렇게 그대로 흘렀는데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없잖아. 에? 근다고 남극이 물이 더 많아져 갖고 그 남극이 덮이는 것도 아니고. 에? 이게 자연으로 된다고 봐? 에? 다 물의 천사가 다 그 관리하는 거야, 지금. 응? 이게 물이 요래 흐르다가도, 응? 이 거꾸로 이제 올라가야 돼. 몇 킬로나 올라갈 것 같아? 지구가 이 직경으로 몇만 킬로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더라. 한 2, 3만 되나? 직경으로. 근데 물이 지금 2, 3만 킬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올라와서 그대로 있단 말이야. 나는 옛날에 예수하면 때 생각했던 이게 흘러내려도 지구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내려갔네 요 구멍으로 해서 요 내려가 누르는 압력으로 이름이 올라온 게 이렇게 닿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신비해요. 물을 흐르게 하든 어찌든 물의 천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운행하시니까 별들의 이름까지 세신 그분이 이 별들이 0.01mm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하늘을 운행을 하는데 이 지구의 모든 물도 달을 통해서 물을 서로 달과 지구가 쫙 밀어 중력으로 해가지고 땡기고 밀고 이래가지고 바닷물도 나갔다 들어갔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달이 없어지면 밀물 썰물이 생기겠어? 물로 인해서 바다가 정화가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이 지구에다가 달을 목성이 그 위성이 12개라잖아. 처음에는 뭐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발견하면서 본 게 나중에 보이스 이온가 가서 막 거다 본 게 12개가 길어서 지구 옆에 달 같은 게 12개가 있다고 쳐봐. 어? 바닷물도 정신이 없을 거야. 요놈 위성이 땡기고 이놈 위성이 땡기고 막 밀물썰물이 몇 시간이 알아 막 그냥 막 들어 막 이러고 바닷물이 춤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안 놓고 딱 하나라에서 이게 밀물썰물 하면서 다 조화를 이루신 거지. 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저 인공위성 지금 뭐 수천 개 뭐 이렇게 띄어 올려놨어도 저것들이 지구의 바닷물을 땡겼다 밀었다 막 그냥 못 오잖아. 응?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갖다 놔봐야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서로 당기는 중량까지 다 생각하고 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창조해놨는데 응? 그걸 인간이 뭐 저희들 생각대로 응?
지구를 반대로 돌리기라도 한다면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은 지구를 반대로 돌리기도 하고, 에?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돌다가 이렇게 돌아. 지금 시계 반대방으로 이렇게 돌자. 도는데 딱 멈추는 것은 멈출 수 있다고 치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돌다가 이렇게 돌려면, 돌다가 이렇게 돌려면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서 있다가 붕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출발하면. 사람이 휘청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데 지구가 이리 돌다가 딱 이쪽으로 요만치 딱 하면은 일단 뒤로 도니까 사람이 이 지구에 달라붙은 사람이 다 튕겨 나가갖고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히스기야 때 튕겨 나갔어요. 그게 히스기야 때 튕겨 나가야 돼. 근데 다 붙어 있잖아. 네. 이게 하나님 능력이야. 이게 주님이 오실 때도 별들이 지금 막 3분의 1이 막 별들이 막 튕겨나가 자리를 이탈하고. 근데 태양계로 들어올 때는 모든 태양계 안에 있는 항성들은 떨기는 떨어도 튕겨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딱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흔들거리기를 해. 왜 흔들거리는지 모르겠어. 두려워서 흔들렸는지 예수님 오신다고 반갑다고 별들이 이렇게 흔들었는지 목성이고 전부 다. 그건 여러분 상상대로 해. 그러니까 지구도 예수님 가까우게 달도 그랬듯이겠지만 이제 뭐 태양도 그렇고 막 태양도 막 이렇게 춤을 출 거야. 지구도 막 너무 흔들리니까 지구는 그냥 땅덩어리가 갈라지니까 무섭게 갈라졌지. 지진이 강도 한 15, 20대는 한 20은 될 것 같아. 그 산이 반절로 쪼개서 큰 강을 이루니까 그 강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을 해봐. 그게 흐르는 생명수 물을 보좌에서 흘려내려 보내시는데, 그 물로 그 예루살렘 그 감난산과 거기서 그 이스라엘이, 뭐 이제 그 옆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그 아래로는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니까, 그 이란, 이라크는 우쪽, 그 모든 물을 그 물에서 다 근원이 돼갖고 퍼져가지고, 그 사막들이 꽃이 피고 향내가 난대요. 그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하시잖아.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을 지금 위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물을 거꾸로 아래서 위로 올리실 수도 있는 게 그분의 능력이요. 뭐 그보다 더운 것도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높은 데서 흘러내려가는데 이걸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뭐 모단을 걸어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조금 주니까 최고인 줄 까불지 말고 겸손하고, 이 천사들은 자기 맡은 일에만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 천사들까지 순종하고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순종하고 오늘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신 직분을 잘 충성하며 절대 복종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물에 물의 근원에 쏟아 부음에 그 천사의 직분이 물을 관리하는 천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앙의 물을 쏟던 생명의 물을 쏟던 아버지의 권한에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피의 대접을 쏟음으로 물의 근원을 핏물이 되게 하신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